다 건강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잘못 선택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하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뭐 가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정말로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 안 된 것, 절룩발이, 그 삶의 절룩발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력을 만지시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령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 또 입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얘기하면 유명한 게 아닌데 그분들이 얘기하면 유명한 언어가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야말로 바로 당신이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 맡겨드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지금 다 잘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안 되는 일이라니까 해야 될 일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는 일들을 말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분이 딱 얘기를 해놨어요. 저도 이걸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느낌이 약해. 근데 유명한 학자나 교수나 신학자가 얘기하면 와, 그랬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불가능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은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요, 너무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도 행복하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려고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뭐 특송하고 워십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술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르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내내, 지금 뭐 한 달 전인가 아마 본문을 보냈을 겁니다. 느헤미야 봉사에 한 달 전에 본문 보내고 고민하고 또 열린문 기도원에 맞아야 되고, 이 말씀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늘 또 오면서 또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내가 우리 대표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께 부탁해가지고 익산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좀 모아놓으면 어떨까? 익산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어떨까? 그러게 제가 우리 대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렇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강단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주의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자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5일 동안 치유 집회를 했다 해도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어떤 모습이라도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유명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미 빗장을 걸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3절로 1절, 3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씀을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제가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왔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 안진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의하면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안진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애, 불구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머리도 건강하고 가슴도 건강하고 먹는 것도 잘 먹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보니까 아마 성인이 될 만큼 성장한 상태예요. 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리를 쓰지 못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못 만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안진병이라도 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봅시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 치유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2장에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했기 때문에 불을 받은 베드로가 3장에 가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본문만 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이 본문을 읽다가 치료받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과정,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과정에 갔을 때 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일어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되게 한번 맞는 거예요.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성령 없이 그렇게 돈벌이로 예수를 사용한다면, 성령을 사용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에 머물러서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성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처럼 그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행할 때 내가 그 일을 확인시켜 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마귀도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을 누가 해할 자가 없느니라. 70인을 파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능은 모든 마귀들도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그래서 마귀의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보십시다. 우리의 질병은 육의 질병, 영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영의 질병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영 안에서 기거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미워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짜증이 나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놈의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싫어하고 미움을 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별일도 아닌데 그냥 평생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 마귀를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고 우울한 감정이나 또 조율한 감정 또 공황이나 이런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한 감정이라는 게 그게 내가 누군가가 내 안에 이 감정을 스크래치를 냈다는 겁니다. 긁어서 여러분은 손톱으로 얼굴만 긁은 줄 아세요? 마음도 긁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긁어서 스크래치를 내면 이 감정 때문에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처리돼야 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요 시커멓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난 무섭게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상한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불이 떨어져도 다른 사람한테 불이 떨어져도 나한테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감정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이요 소멸치 말고라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16장 데살로니가 5장 아니 생각이 안 나네. 16장 16절 18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는 이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가운데 좋지만은 성령을 절대로 소멸치 마라. 그런데 어둠이요 항상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 빛이 와 있다. 아니 나도 모르게 빛이 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둠이 나한테 가득 차 있다. 어둠이 기도가 안 돼. 일단은요 영적 생활에 문제가 걸림돌이 생긴다. 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줄을 잡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것들이 들어있어서 영으로 찬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서 생각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내 안에 계속 있는데 기도해서 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 너희들이 먼저 땅에서 풀면 하면서 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잘 푸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에 편지하는데 교회들에게 하는 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고 풀어내야 되는데 듣고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보십시다.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과 성령이 어떻게 해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내용들을 풀어내야지만이 여러분요 성경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답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해서 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도상에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성화도 많이 봤을 겁니다. 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셋이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모습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은 이제 시름에 깊은 시름을 안고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는데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무슨 큰일이냐.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서 이제 식사를 나눌 때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길가에서 말씀을 풀어줬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누가 보면 24장 마지막 장에 보니까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요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속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겉이 아니라 속사람. 겉은요 세상 소리도 다 듣고 뭘 다 해요. 근데 이 속사람은요 마귀가 좀 틈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매번 주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대요. 이건 지금 어둠이 올 수 있어요. 빛이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둠은 0.1초도 안 돼서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아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풀어지면 불이 붙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성경이 풀어져야지 기도가 불이 붙는다는, 내 속에서 뜨거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둠이 떠나갈 때 불이 임하기도 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이 불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풀어져야 돼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간증받고도 막 간증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간증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간증은요 단맛이에요. 단맛. 어린아이가 울 때 사탕 하나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간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간증도 때로는 필요하고, 이렇게 내가 살면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유가 임했다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간증이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풀어줄 때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간증에서는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간증에서는 조금 믿음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 저기 보니까 또 우리 주제가, 저는 오면요 다 살펴봐요. 꼼꼼히 내 눈 안에. 저기 보니까 주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복음으로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의롭다는,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어야지 의가 나타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 듣고 오늘 기뻐할 수 있지만 돌아가서 간증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움직여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울림이 있어서 내일 모레 3일, 일주일, 한 달도 가도 이 울림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뱃속에 생명이 잉태하면 10달간 생명이 어머니와 연결돼가지고 그 영양분을 먹고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는 거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여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기도하면서 감동대로. 여러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음성 주거나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감동이 오지 않을 때는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동이 또 오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요 기도하면 그냥 너 이거 해라, 이런 분 보면 나는 정말 부러워. 기도하면 말씀이 떨어졌대. 기도하면 이렇게 몇 장을 주었대. 이렇게 할 때 너무 부러워. 그런 은사를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를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왜냐면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와야 되니까. 그런데 감동이 오지 않을 때는 매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본문을 바꿔서 또 이것을 이렇게, 이곳에 이거를 처리할까, 이거를 처리할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고민하는 걸 기뻐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에너지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격이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르다고. 요즘의 말로 해야 돼. 결이 다르다. 우리 젊은 목사님만 이해할 수 있어. 결이 다르다.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간증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말씀은요 필요할 때가 아니야.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간증이 있는 곳에는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헌신자의 역사는 일어나요.
간증을 듣고. 그런데 말씀은요 뜨거워져서 내가 가나안에 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요 헛수고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없이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지켜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감정도 치료받고 육도 치료받고, 암 걸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가 보니까 암은 없는 것 같아요. 암은 없으니까 여러분요, 혹시 무좀도 치료받고 이제 불면증도 치료받고 약한 것 같지만 그것도 평생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작은 뭐 피부 질환이 있다가도 오늘 저녁에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말씀에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럼 아는 거는요? 모르면 그냥 가요. 알아야죠. 내가 여기 오는데 내비를 찍고 와야죠. 그냥 막 저 밑으로만 내려가자, 전라도로 내려가자 하니까 여기 익산에 도착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야지 오잖아요. 길을 따라서. 근데 내비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지.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 여기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지. 예수를 모르면 오지도 않죠. 그런데 다 안다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물찌개를 졌던 사람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물찌개를 지면 이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물을 한 동이 여기다 담고 여기다는 반 동이만 담으면 이게 기울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물찌개를 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기는 너무도 잘 알아. 누구처럼? 귀신처럼. 알기는 잘하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안 믿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때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9시라고 그러잖아요. 고넬료도 제9시, 이것도 제9시. 제9시가 뭘까요? 히브리는, 헬라나 히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게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시인데요. 3시인데, 오후 3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시간이 제9시였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 시간 할 때 제9시에 기도하고, 오늘도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뭐하러?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뭔 시간에? 제9시에.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9시의 의미가 있어요. 제9시로 책을 쓴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뭐 그거 책을 여러분 뭐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제9시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그 운명의 상태인데요. 운명의 상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에 휘장이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제9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제9시에 항상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아는 것과, 여러분 이제 안 거예요. 제9시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오늘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런 중요한 테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9시를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뭡니까? 제9시를 여러분의 삶에 접목한다면 하나님과 담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제9시가 생각날 때, 제9시가 나에게 떠오를 때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담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한다면 성령이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안진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요, 안진병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결핍된 상황이라,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 매임에 있었잖아요.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매여 있어서 나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매여 있죠, 결핍이 있죠, 의존해야 되죠. 여기 구걸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삶을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로 보면은 그보다는 좀 나았겠지만은 우리도 사실상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안진병이와 함께 우리 문제를 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 아까 그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어야지만이 내 성전 안에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서는 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거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우리 영접기도 하잖아요. 우리 새신자들 전도할 때 영접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영접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를 하는데, 그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돼야지 온전히 내 안에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내 입술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름, 성경 66권을 아무리 가지고 가서 안진병에게 주어도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는 거, 안진병이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일치시켜서 이제 내 안에, 베드로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봐. 나 없을 때 시험을 해보세요. 한번. 환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다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저 꼬맹이라도 일어나라 해봐요. 한번. 우리 손자라도 일어나라 해봐. 일어날 겁니다. 이제. 왜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안진병이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안진병이, 만약에 요즘에 뭐 장애우들을 발언을 잘못하면 또 막 문제가 돼서, 장애우잖아, 장애우. 그 안진병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부탁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가서 일으켜보라고. 자신있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있게. 왜냐면 검증당하는 거잖아. 검증. 만약에 안 일어나면 내 믿음이 들통나버리는 거 아니야. 안진병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면 들통나는 거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평소에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험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안 일어나 버리는 거야. 못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요, 누구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요, 믿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고, 그것은 내가 나와서 담대하게 일으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빠져버릴 겁니다. 뒤로 물러설 겁니다. 안 한다고. 왜요? 창피당하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창피당할 거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요. 믿음이 그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은 담대함을 먹고 삽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생각이 가미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안전병이 얘기했는데 우리 누구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 제일 대장인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자, 안전병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데려온 거야 지금. 제가 기도 받으려고 데려왔어. 안전병이 데려왔는데 원장님이 보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원장님이 잠깐 3초 동안 머무르는 거야. 머무르는 거 생각을 들어봤다니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여기서 일어나면은 막 환호하고 막 잔치가 벌어지지만, 만약에 원장님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얘가 꼼짝도 안 하고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원장님의 얼굴이 이제 막 사가 되겠지, 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 받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믿음이 있는데. 아, 책임 전가도 있구나.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책임 전가까지도 생각해놨어요. 안 될 줄 알고. 아니, 예수님 다 물어보고. 우리 TV 보니까 그럴 줄 알고 그게 있던데, 누군가가 그 유행을 만들어놨어요. 그럴 줄 알고. 네?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예요. 저는 치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분명히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던 곳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뭐 혈병을 고치고 아무튼 뭐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안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딱 보니까 그 누구예요? 우리 열문둥병자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로 민망한 소리로 그럽니다.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놈들 10명이 문둥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다 10명이 다 갔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가지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뭐 지들이 이제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어디로 갔겠죠. 이게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는 것은 분명히요, 그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 집회를 하면서 그런 여러 번의 이 어떤 내용을 저는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겁니다. 그리고 병이 치료되지 않아요. 나의 어떤 강권함으로 병이 치료됐다 할지라도요, 돌아서서 또 아파버려요. 그 아홉은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를 채워야지만이 완전한 숫자인데, 그 아홉은요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반드시 문둥병이 다시 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믿음을, 강사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 문둥병이 다시 발하지 않도록. 오늘은 치료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치료됐는데 내일 아프다고. 그런 일이 여러 번 봤어요. 막 기가 치료되고 뭐 불면증이 치료되고 무릎 관절염이 치료됐는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 또 아파요. 나는 이제 가버리죠 하고 성회를 끝나고 가보면은 원장님 그래, 원장님 뭐 또 아프다. 다음에 가보면 그래 3일 뒤에 또 아프다고 그랬대. 그럼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치유를 받았어도 돌아가면서 이게 진짜 나았을까? 병원에 한번 가서 찍어볼까? 병원에 한번 진단을 받아볼까? 이거 뭡니까? 이미 의심이 들어와 있잖아요. 의심은 안개처럼 들어와 있으면 비를 몰고 와요. 뭘 몰고 와요?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치료받았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지금 일어나서 뛰었다 할지라도요 3일 후에 관절염이 다시 도져가지고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도리까지 합니다. 치유 집회를 할 때 마지막 단도리까지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계속 지탱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다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질병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대부분 돌아보면서 오늘 할렐루야 했어. 오늘 할렐루야. 관절염이 치료됐다. 내일 가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약간 찌부둥해. 찌부둥하니까 이게 안 된 건가?
그때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사단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의로 침탈하지 못합니다. 언제? 문을 열어줄 때. 언제? 의심의 문을 열어줄 때. 이거 조금 문을 열어서. 여러분 옛날에요 문풍지 사이로요 황소바람 들어온 거 몰라요? 아는 분들이 3분밖에 안 계시네요. 창호지를 왜 붙이고 문풍지를 붙여요? 바람 들어오니까 문짝이 뒤틀려가지고 겨울 되면요 바람이 샥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줘 틈을 보였다는 겁니다. 의심의 틈을 보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의심을 타고 들어가서요 의심을 증폭시켜서 그 치유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3일 있다가 관절염이 또 도져가지고 아픈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홍 목사님 와서 기도받을 때 관절염이 완전히 나았는데 왜 그러지? 홍 목사님 믿음이 없는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의 믿음이 본인의 의심이 마귀 사단을 다시 사용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루터는 새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세상에 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잡아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일부터 사단 잡으러 가요? 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수만 수천만 수백만인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나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단을 잡을 수 없지만 내 안에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내 심령에 둥지를 트는 거는 잡아야지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르니까 틈을 주는 겁니다. 아까 아는 거 믿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예수 이름이 일어나면 치료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 안 일어나면 나는 망신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치유를 못하고 말하면 하고는 싶지만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누군가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힘이 있고 그가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고침을 받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느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믿음이 뭐예요?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요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주야 주야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은사의 믿음이 있어요. 은사의 믿음과 그냥 종교적인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주일날 되니까 그냥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네. 이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안전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신 그 믿음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그 믿음의 은사가 내가 이런 마귀들에 붙잡혀 있는 어떤 영혼들을 보면요 막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귀를 쫓아내야겠다. 병을 치러야 되겠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나도 그냥 설교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환자를 보면 그냥 두지를 못해. 귀신 들린 자는 보지를 못해. 엊그제도 옥천에서 엊그제도 집회를 해서 옥천 충청북도인가요? 옥천이. 그래서 정신질환자들도 몇 명이 왔어요. 그럼 대부분 강사들은요 말씀만 전하고 빨리 꼬리를 감춰야 돼. 왜냐면 마귀에게 걸렸다 하면 죽는 거지. 설교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않네. 여긴 당대한 건가 뭔가.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두려워집니다. 마귀를 알면 알수록 두려워져요.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얼마나 가지고 노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웁니다.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러대. 그러다는 그게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마귀가 보이기라도 하면은 싸우기라도 먹거등이라도 잡지. 먹거등. 여러분 저 전설의 고향 오면은 여자들이 귀신으로 남자 귀신은 잘 안 나오잖아. 여자 귀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머리에 풀거나 머리라도 잡지. 보여야지 잡지. 그러니까 누가 불리해요? 우리가 불리하지. 마귀는 우리를 봐요 못 봐요?
알아요. 한 사람 대답 안 했는데 모르는가? 마귀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힘이 100%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낱낱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귀를 1도 볼 수가 없어.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다고 해서 막 할 수도 없어. 에? 막 던져서 하나도 맞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덧입어야지만이 마귀에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탁 박혀 있을 때, 심지가 굳어질 때,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마귀는 떠나가요. 이 안진병이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이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있었다는 건 뭡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가 이놈 다리에 들어앉아 있는지 진짜 질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표현이 없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다니까. 그런데 뭔가 한 번도 다리를 걷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다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점검해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믿어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가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30살 정도 됐다고 합시다. 30년 동안 한 번도 다리를 일으켜보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요 안진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될 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면 생각이 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만 붙여주기만 하면 내가 기도할 텐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귀신 들린 자도 벌벌벌 떨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받은 사람도요 마귀에게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이 방망이 되고 불이 돼야지만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권세로 나타나니까 말씀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는 겁니다. 방망이가 돼서 원수막이 보이지 않는 원수막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원수막이가 떠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지 방망이로 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영의 사건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다 전신갑주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은 입으로 뻥긋뻥긋 앵무새처럼 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내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특허를 쓰지 않기 때문에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막 잠도 못 자고 죽겠다는 겁니다. 막 머리에 화살을 맞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진리 허리띠를 띄지 못하니까 자유 없이 마귀가 나를 제어하고, 마귀가 정신병을 주고 분열증을 주고 조현병을 주고 내전증을 주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는 전 목사가 우울증 걸리고 전도사가 강도사가 우울증 걸리고 장로 권사가 우울증 걸린 사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 그 우울증이 걸려요? 마귀에게 내 마음에 틈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럼 권사 장로 정도 되면은 그보다 더 높은 강도사 목사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틈을 열어줬는데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돌았는데 그 마귀가 내 안에서 형성해서 움직이게끔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제어버리니까 내가 한가할 수 없는 힘이 생기지 않아서 영으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울한 감정이 오잖아요. 우울한 감정이, 잠도 잘 오지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비행기 피치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사람 많은데 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맛있는 차를 사준다 해도 안 나오고 맛있는 밥을 사준다 해도 나는 싫다.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집에 앉아 있어야 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라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럼 이겨내야죠.
영적 원리를 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뇌전증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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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도 우리 삶에 딱 잡혀오면은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네. 이번에 갔는데 병원에서 약만 타왔다는데 약을 먹고 뭐 신경안정제를 먹고 맨 잠만 자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요, 원수 마귀를 몰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장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살짝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분열, 조현병과 이 귀신 들림은 다른 것들이에요.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이반이에요. 근데 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통칭을 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뭐 미쳤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웃어버려요. 마귀가 웃어버려요. 정체도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웃어버린다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체를 분명히,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공략을 해야지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한다면, 여러분요, 아까 누가 그랬대요? 어떤 분이 통독을 성경 통독을 막 100독 하고 이것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난 사람은요, 기절초풍할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요, 성경을 정독으로 15,000독, 정독으로 15,000독. 놀래지도 않아. 자기들이 뭐 그렇게 안 읽으니까 놀래지도 않아. 정독으로 15,000독, 속독으로 15만독. 그분이 책을 만든 게 있는데 그분이 별로 지금 좋지 않아서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야. 근데 그분은 저기 국립학교에 몇 번 들어갔어요. 국립학교는 서울대학교도 있고 전북대학교도 있고 인천 시립이죠. 그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그냥 이 횟수 늘린 게 재미가 있어요. 몇 독. 집에다가 그냥 장독을 갖다 놓지. 네? 몇 독? 나는 30독, 50독, 100독. 이게 인생의 목표인가 봐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독으로 1독만 한다고 해도 여러분요, 정말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증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읽어서 힘이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100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아는 것 뿐이죠. 아는 거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엉뚱한 거예요. 내일 막 먼 날이잖아요. 먼 날인데 거기 가서 믿는 것과 여기 가서 믿는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스한테 가는 거나 뭐한테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는 거 없이, 예수가 없이 믿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무당도 기도하고 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다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체가 분명하잖아요. 주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들은 허망한 것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걸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는요. 우리에게 힘 있는 것은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기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 왜 치료를 안 내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죠. 여기 보니까 다 문제가 있어. 저부터 문제가 있어. 저부터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다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지금 누가 많냐 적냐가 이게 문제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오늘 안진병이에요. 문제가 안진병이라니까. 지금 안진병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애물이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우리는 다리는 아프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가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우리 익산 열린문 기도원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환우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우리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주잖아요. 아니 저 안진병이 오라 해도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는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 어찌됐든 성전에다 데려다 놨기,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놨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될 겁니다. 부서뜨려지는 방망이가 될 건데 그 방망이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 헤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마귀를 쫓는 능력, 여러 가지 형태의 능력이 있어요. 아까 믿음의 은사까지만 했죠. 그 뒤에 보면은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은사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은 열매도 얘기했지요. 그 갈라디아에서 5장 24절, 23절로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이 고린도 연세에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은사를 거기다가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은사를 믿음의 은사부터 아니 말씀의 은사부터 지혜의 은사를 쭉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여러분이 분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영이 이제 보이고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교우 중에 원수 마귀에 노출된 것을 딱 얘기만 들어도 아 그거구나 하고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청진기 하나만 대도요 가슴에다가 청진기 하나만 대도 가슴이 심장 소리만 들어도 뭐가 아픈지 알잖아요. 등에다가 대도 뭐 심장이 나빠지는 걸 알잖아요. 췌장이 나빠지는 걸 알잖아요. 청진기를. 그럼 여러분 청진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눈이에요. 눈으로 딱 저 성도만 딱 보면은 아 저 귀신 들렸구나. 저 어디가 아프구나. 영적인 병에 걸렸구나. 저 딱 알게 돼요. 그래서 귀신 들렸는데 너 귀신 들렸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지 하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왔다가도 너 귀신 들렸지 하면 내일부터 기도하러 안 와요. 여러분요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익산이 바닷가가 멀어서 낚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금 안으로 들어오게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조금씩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해서 치료를 해야죠. 그래야지만이 벗겨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귀신 들렸구나 하고 온몸을 갖다가 안수해가지고 그냥 천리 밖으로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 없는 행동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몰라도 놔둔 게 아니라 그냥 놔둬요. 저 집회 가도 귀신 들린 자들이 와도요 그냥 놔둬요. 내비둡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뭐만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눈빛을 살피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렇지 아 저거 귀신 들렸으니까 일단 나와서 1번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요. 말씀이 훼손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기 할 때도 연수할 때도 그랬어요. 강단이 훼손된다는 겁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야 돼요. 그래 강단이 살아있어요. 그래 강단에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저 목사님 뭐 찬양하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많이 또 여기 뭐 깃발 이렇게 도구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은 것이 뭐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송축하면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저는 어쨌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 아닌 자랑을 한번 할게요.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금방 알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1분만 기도하면은요 이 강단에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아요. 그냥 제가 그냥 제가 느끼는 그 기름 부음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집회를 가면 강단에서 첫날 개인 집회를 가면 기도해 보면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불이 떨어지겠다.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겠다. 아니면은 이틀 3일 걸리겠다. 이런 것들이요 첫날 딱 앉으면은 나한테 감이 따와요. 기름 부음. 그래서 내가
강단이 훼손된 그런 강단에서는 내가 담임 목사님이나 원장님한테 첫 집회를 하고 늘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목사님, 강단에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원장님, 강단에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나는 그 강단에 처음 갔는데. 아, 그래요. 지난번에 누구 왔다 갔어요? 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왔다 갔는데. 벌써 답이 나와요. 지난번에 누구 왔다 갔는데 엉망이었다. 여러분요, 강단이 말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강단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이게 가장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안 그랬지만 혹 원장님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권면을 해드린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병자가 아무리 몰려와도 치료가 안 일어나.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여기 원목 목사님, 뭐 기도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원목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장님만 빼놓고 다 나와요. 원장님만 배려해 줄 테니까 다 나와요. 요거 깔아놓고 다 나와요. 진짜로 여러분요, 또 원목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원장님 다 나와요. 같은 식구지만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저 괜히 힘 빼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말은 달릴 때 재치를 가합니다. 가만히 있는 놈한테는 일을 주지 않아요. 말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일을 안 줘요. 근데 달리는 말에게 재치. 우리 어떤 데 가보면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 3시간씩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답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열린문 기도원에 오늘 이후에, 오늘은 지금 병자들이 없어요. 지금 육체로 나타난 병자들이 없지만 내일이라도 병자들이 온다면 여러분요 기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강사는 말씀을 전하고 떠나지만 기름 부음은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자가 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걸림돌의 사건이에요. 우리 결핍의 사건이고 매임의 사건이에요. 어떤 것이 지금 매여 있어요. 기도가 풀어지지 않고 매여 있다면 오늘 이 문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라 하면 그 풀어지는 겁니다.